제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산동부교회 출신 이준호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원래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여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이미 오늘은 이제 마산동부교회 성도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마 미소로, 어떤 분들은 아빠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는 거 보니까 마음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십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고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동부교회는 제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단회에 서기 전에 잠깐 저기 앉아서 받은 복들을 좀 세어봤습니다. 그럼 참 너무 많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 먼저는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 누나들이 애기 엄마가 되고 애기 아빠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철딱선이 없었던 제가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또 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아뢰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았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특별히 화장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오기 전에 꼭 집에서 볼일을 보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제 믿음을 많이 테스트하더라고요. 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에서 볼일을 보고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 화장실이 백화점보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도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시작. 5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유창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청년부 혹은 청소년부 헌신 예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였습니다. 상당히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커오면서 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보다 훌륭하시고 뛰어난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부르신 것처럼 저도 부르셨기에 오늘 주님 주신 그 마음 가감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항존직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이 깁니다. 길다는 것은 교회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많다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되어진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큰 기대감이 있고요. 어떤 기대감이냐니, 이렇게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영역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항존직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가 교회만 가면 목소리가 이상해요. 집에서는 일나라, 밥 먹으라, 자라 하는데 교회만 오면 네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가 이상해진대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좀 이상해요. 교회에서 연락 오면 뛰어나간대요. 주차 봉사하면 뛰어나가고 주방 봉사하면 뛰어나가고 진짜 몸을 들여서 헌신한대요. 그런데 집에서는 엄마 도와주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다 압니다. 아내가 알고요, 남편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이 말씀이 이론뿐이라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져 한 구절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쓴 부르심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이름 앞에 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흩어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실습할 현장, 순종할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시고, 즉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지. 이제 바다로 가자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는 것 충분하니까 이제 나아가서 실습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넓은 곳이죠. 그리고 깊은 곳입니다. 바다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늠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가장 큰 그 신을 대적할 만한 세력을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제우스였는데, 이 제우스 역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이런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육지에 있는 동물과 곤충들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요, 바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바다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심해어들이 찍힌 사진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게 물고기인지 괴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올라와요. 그만큼 바다는 가늠하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다는 우리에게 이런 곳 같습니다. 평안을 주기보다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적이기보다는 요동하게 만드는 곳이 바다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자고 하십니다. 자, 근데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강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돌아갔더라면요, 만나지 않을 법했던 그 강풍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강풍이 있습니다. 오늘날요, 지중해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요했던 그 바다가 강풍이 일자 엄청 큰 배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무 예견 없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큰 강풍이 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강풍이 있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혼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잘리기도 합니다. 승승장구했던 그 사업이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고요, 내 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에 강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두려움 없어,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에 고난 없어.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강풍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느냐?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 무서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을 신자의 우러러볼 앙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요할 때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칠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했고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우리 말씀을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광풍 앞에 서자마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 나왔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를 아랬던 적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그런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랬던 것은 그 강풍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강풍의 삶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역을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사람과 사역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불편한 사람이랑 사역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임명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때 신앙생활하지 않고 강풍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굳어집니다. 그리고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다시는 내년에 봉사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 주어진 일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가격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우리 말씀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바다로 인도하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강풍을 만났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이 강풍을 만난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바다 가운데 강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고통, 고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친구 아십니까? 영화 친구 아십니까?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 친구를 보면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십니까? 모르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안수 집사인데 이거 모르세요? 영화 친구를 보면요, 당시에 그 시대의 배경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나란 일을 하고 있었던 국정원이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던 것 뿐입니다. 물론 상황상 그랬고 환경상 그랬지만 자녀들은 모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쉽사리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서, 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바다, 광풍이 치는 동안 하나님은 왜 배 저편 끝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지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이라는 말은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풍을 만나고 계신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권능이 있으셔서 그것 좀 하나님께서 안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만났다 하던 하나님께서 그 강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알고도 부르셨어요. 왜요? 그 강풍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강풍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날아가라고.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장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듣고 경험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미안하지만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론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단 한 구절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대단한 걸 해서도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귀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과 관련된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요, 단 한 구절이지만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 순종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이론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단 한 구절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사랑하는 모교 마산동부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길, 이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단 한 구절이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마산동부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강풍을 만나면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강풍을 만나면요, 누구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강풍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 있는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그랬어요. 광풍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꾸짖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강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 앞에서 넘어지고 그 강풍 앞에서 마음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가격해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지금도 나자빠질 때가 있고요. 근데 언제 또 있었냐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이 장류대성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장류대성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그 소원하는 마음,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것에 대해서 한껏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제가 장류 땅에 가서 딱 만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겠지만 모두가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저에겐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오고 싶어서 처음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왔는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 다음 세대를 만나려고 왔는데 다음 세대는 없고 지금 코로나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과격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로 부르실 때 그곳 가운데 강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어려움 없을 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곳 가운데 지금 장유대성 가운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고요, 한 구절 말씀이었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나올 이유가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 모든 말에 있어서는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기 마련이에요. 아이들은 학원은 갑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올리브영은 갑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영화관은 가고요, 식당은 갑니다.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는 안 옵니다. 왜요? 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게, 이 아이들에게 올거리를 제공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은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올거리를 제공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저를 만나야 될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건 마라탕하고 떡볶이였습니다. 제가 마라탕과 떡볶이를 작년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지금 떡볶이랑 마라탕입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마라탕과 이 떡볶이를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다. 갚아라. 저희 돈 없는데요? 그럼 교회에 한번 나오면 된다 해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1명, 2명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앉히니까 도망가고 안 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설교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웃긴 얘기하면 애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다시 죽어요. 또 웃긴 얘기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죽어요. 죽다 살아났다 반복하다가 부활한 상태로 설교가 끝납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부임한 지 2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맡았을 때보다 우리 부서가 3배 부흥했습니다. 이 열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전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열매보다 한 구절 말씀 제가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셨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루시는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것이냐? 내 내면의 변화예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도무지 반응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강풍이 있으십니까? 저와 같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혹은 내게 허락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랑 도무지 못해 먹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안 되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런 강풍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강풍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모교, 우리 마산동부교회, 저도 이곳에서 자랐고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큰 강풍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5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50년, 100년 하나님이 하실 일들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강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교 마산동부교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